요한1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 요한1서 말씀의 중요한 주제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장에서는 형제 사랑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형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했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4장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사랑에 대한, 특히 형제 사랑에 대한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1절로 6절 말씀은 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별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거짓 영,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게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사랑 실천,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분별, 영분별, 거짓 선지자, 거짓 영,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영이냐, 이걸 분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 보면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은요, 문맥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볼 때에 문자적인 해석을 할 때도 있고, 역사적인 해석을 할 때도 있고, 영적으로 해석할 때도 있고, 문맥적으로 해석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문맥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사도 요한이 형제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거짓 선지자, 거짓 영, 거짓 진리를 분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 실천을 할 때 내가 나중에 강조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근거에서 사랑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문맥적인 연결을 좀 시키면서 이 본문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문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6가지 질문하고 답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왜 영적인 분별이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의 답은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뭐라고 답을 할 수 있냐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을 가져라, 분별력을 가져라, 거짓 선지자, 거짓 영을 분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 당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1서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하나님께 속한 영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의 답은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고,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죠. 우리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영, 이거와 진리의 영, 하나님께 속한 영,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것이 중요하다고요? 많은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영의 특징이 뭐냐라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면, 또 잘못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고 거짓 영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이 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몸으로 입으셔서 이 땅에 실제적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그것을 부인하면 그것은 거짓 영, 미혹의 영,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게 딱딱한 것 같아도 좀 집중해서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물질적인 육신,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살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이 땅에 실제적으로 오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이단 사상 중에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지주의. 자, 영지주의는요, 가연설을 주장합니다. 이 가연설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믿지 않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이 나사렛 동네에 있는 목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의 육체를 빌린 것, 쉽게 말하면 빌려서 그 안에 임하셨다가 때가 돼서 이제 다시금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자, 나사렛 동네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빌린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지내시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게 영적인 부활이에요? 육적인 부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됩니까? 제자학교 할 때 이거 제가 질문하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입니까? 육체의 부활입니까? 육체의 부활. 영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 시신이 무덤에 들어가 있다가 자, 죽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이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 안에 들어있다가 부활하실 때는
예수님의 육체가 그대로 있었어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왜 없어진 거예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없어진 거죠.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지, 예수님의 몸은 다시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육체의 부활로 지내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할 때는 영만 승천하신 거예요? 아니죠. 육체의 승천인 거예요. 육체의 부활과 육체의 승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영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영만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가신 대로 오시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체, 육체는 우리 인간의 이 육체와 똑같은 부활체가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은 이제는 신비스러운 몸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육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몸에 예수님이 오셨다가 공생에 지나고 나서는 다시 나사렛 예수 그 몸에서 떠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임하셨다가 다시 몸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하나님, 실제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번은 넘어가고, 자, 5번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이 질문의 답은 6절에 나와 있고, 답은 듣는 거다, 들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여기서 듣는다는 이 이야기는 그냥 소리를 귀로 듣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경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의하여 듣고 깨닫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가 육체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이다? 듣는 사람이다, 경청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6번째 마지막 문제. 그러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거에 따른 이 질문에 대한 답은 6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고, 답은 뭐냐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 분별의 기준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런 5가지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오늘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느냐, 왜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왜 중요한 거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영이 판을 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이번에 같이 좀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구약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구약 말씀에 보시면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과 대립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너무 어려워요? 오전에도 제가 이 질문하니까 다들 멍 때리고 있더라고. 자, 다시 한번. 구약 시대 때에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과 반대되는 대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간단하죠. 진짜 선지자, 참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자, 신약으로 와서 지금 요한일서가 예를 들어 기록되는 이런 말씀 속에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요때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예언자들과 반대되는, 신약이면 신약, 대립을 이루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물론 참 선지자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사도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 사도들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들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도들과 대립되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단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1절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1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여기서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 해서 단수를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복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신약 성경에도 사도들과 대립되는 거짓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혼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면서 신앙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러면서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이런 이단 사상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자들이다. 아까 제가 가연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네. 여러분, 그러면 요즘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요, 더 많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89학년도에 신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택 과목에 이단이라는 과목을 선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현대 종교라는 책을 월간지를 발행하면서 한국교회에 이단에 대해서 세미나 다니시고 가르치시는 탁명환 교수님이라고, 그분의 아드님 탁지원 목사님이나 또 탁지일, 이런 목사님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때 이단에 대해서 연구할 때 우리 대한민국 한국 땅에만 이렇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의 완성자다, 거짓 예언자들, 거짓 메시아, 이런 사람들이 130명이 넘었어요. 130명이 넘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재열이라고, 저 경기도 과천에 증거 장막성전을 세우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했던 유재열이 교주가 있었는데요,
그 유재열이가 나중에는 이 사기죄인가 뭔가를 걸려가지고 이제는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증거 장막 성전이 와해되면서 그 밑에 5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5명의 제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다 쉽게 말하면 하나씩 또 만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만희 집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집단이요, 그 유재열 증거 장막 성전의 제자로 있다가 유재열이가 미국으로 도망가면서 5명의 제자들이 다 이제 하나씩 자기의 어떤 이단 사상을 가지고 또 하나씩 쉽게 말하면 세운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걸 세운 거예요. 그것이 제가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 사당동에 뭐 무료 성경 신학원 해가지고 쬐깐하게 했는데 그것이 지금의 신천지 이만희 집단이 됐죠.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중에 이만희가 이제 죽고 나면 또 와해가 되는 듯 하다가 또 그 밑에서 뭔가 배우는 제자들이 또 자기 거 막 차리고 이래서요, 가면 갈수록 내가 우리가 말하는 거짓 선지자, 자신이 일명 구원의 완성자다, 일명 내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재림주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이 가짜들이잖아요.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신천지, 또 기쁜 소식 무슨 교회 해가지고 박옥수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해가지고 이단들이,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이잖아요. 그 가짜들인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나요? 성경에 예언을 했어요.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재림 때, 종말 때가 되면 더 이단들, 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미혹되고 현혹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게 마지막 때, 재림의 때, 심판 때의 징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우리가 말세, 지말이라고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멘.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 나타나는 징조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기근, 전쟁, 나라와 나라가 막 서로 싸우고 그런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될 것이다 라고 예언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짓 선지자, 거짓 영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판을 칠 거니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그 첫 번째는요, 분별 기준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분별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 자, 아까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아까 설명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 육체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거짓 예언자들이요, 거짓 선생들이요, 이거는 거짓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가연설을 믿는 것, 가연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동네에 있는 목수의 아들의 몸을 빌린 거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실제로 인간의 몸,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랬다가 거기서 그냥 다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빌렸던 몸에서 다시 돌아간 게 아니라 몸 자체가 다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고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인 육체의 살과 몸으로 임하셨고 그걸 가리켜 성육신의 땅,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역사적인 가연설이 아니라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정, 여러분 오늘날은요, 요즘의 이단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는 초림,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완성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신천지에는 이만희가, 예수의 영이 이만희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생 불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 먹으라고 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더니 눈이 열려지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달하게 됐고, 그래서 이만희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배우면서 12지파, 지네들이 말하는 12지파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 구원의 완성은 이긴 자 이만희 선생님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됐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의 완성, 우리를 죄에서 이제는 구원하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구원의 완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시인, 이 인정하는 것, 이것이 만약에 바뀌어버리면 이것은 거짓 영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생들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분별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두 번째로 또 분별 기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5절로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 그랬는데, 여기서 직접적인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이 누구의 말일까요? 사도들의 말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당시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만약 이 사도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속했다 안 속했다? 말을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그랬는데, 그들은 누구냐? 바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생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영지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요, 자기네들의 주장을 할 때 지금은 성경 구절을 갖다 붙입니다. 신천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자기네들의 주장을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 뭐 몇 장 몇 절. 근데 그들이 붙이는 성경 몇 장 몇 절은 자기네들의 주장을 어필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성경 구절들을 끄집어내다가 붙이는 것 뿐인 거예요. 맞지도 않는 성경 구절을 지네들 마음대로 그냥 뭐 문자적으로, 예를 든다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초반에는요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막 자기네들 나름대로 포섭을 했어요. 포교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를 든다면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들의 숫자가 30만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14만 4천이 안 찼을 때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으니까 빨리 신천지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포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14만 4천이 다 차니까 30만 명이 넘어가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14만 4천 알곡에 들어가야 진정한 구원이 있지, 신천지를 다니고 있어도, 신천지를 나오고 있어도 쭉정이가 있으니 그걸 어떻게 구분해? 그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정통 개혁주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14만 4천은 문자적인 해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이것은 구약의 믿는 자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신약의 구원받은 자들 12제자, 그래서 12 곱하기 12 하니까 뭐가 나와요? 144가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만수인 1000을 곱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것은 옛날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앞으로 올 시대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를 믿는 자들을 총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구약과 신약 시대 모두 통틀어서 과거의 시대나 또 지금 시대나 오는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침을 받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네들 해석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그렇게 갖다 임의로 붙이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 잘못된 그런 주장들을 그들은 맞추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갖다 막 붙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 분별의 기준이 되는 거 맞는데, 요즘은 이것도 조심을 해야 돼. 조심을. 성경 구절을 붙인다고 그래서 다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자기네들 주장을 어필하기 위해서 임의로 갖다 성경 구절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게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 구분하는데 맞습니다. 기준이 되는 거 맞아요. 근데 한 단계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단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지금은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1번이 가장 중요하다. 1번 분별 기준 1번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구원의 완성자로 믿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뭔가 붙인다든지 뺀다든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붙이거나 빼는 것은 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 미혹의 영, 이 거짓의 영들이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짓습니다. 정리한다면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했었는데 여기 이걸 우리 이제 목회자들, 신학자들은 삽입절, 삽입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별로 문맥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 우리는 삽입 문구, 삽입절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 삽입절을 절들을 1절부터 6절까지 넣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도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서서 그것을 실천해야 바른 형제 사랑 실천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고요. 자, 이런 말씀 속에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서 강조하는 거, 이제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거짓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아니면 진리의 영인지 하나님에게 속한 건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형제 사랑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 분별의 이유, 왜 분별을 해야만 되느냐, 왜 우리가 분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유는 뭐라고요? 거짓 영,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아지고 더 판을 치는 영적인 혼탁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돼 버리면 우리의 구원이 지장이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고 분별할 때 기준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단들이 자꾸만 엉뚱하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막 갖다 붙이니까 그것도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위험성이 좀 있으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 영적 분별의 기준으로 삼고 이 영적인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는 진리의 영에 서서 또 진리를 우리는 전하고 또 진리대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